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연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로마서의 서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그런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복음을 한번 붙여봤어요. 복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복음은 주님이라고 말하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직분과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절은 복음의 정의와 내용에 대하여 1장 14절부터 15절은 복음의 열정에 대하여 또 1장 16절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17절은 복음의 본질과 주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드러나 나타나 있습니다. 곧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복음의 필요성과 적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who needs the gospel?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또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면 이 복음은 이방인 곧 불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은 이 복음이 유대인 곧 종교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은 이 복음이 온 인류 곧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말씀대로 먼저 이 복음은 이방인 곧 불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그 시대에 토속신앙과 미신을 믿고 온갖 헬라 잡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했던 소위 페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간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곧 이방인 혹은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자연 계시를 통해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끌려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23절에 가서 보십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이 말씀하는 이 페간이 곧 이러한 불신자가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리두사 우상 숭배를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근성입니다. 곧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불신자들, 페이건, 곧 이방인들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이미 자연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은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신자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육적으로 타락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육적으로 타락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적인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할 때 우리 육신이 부패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동성연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했는데, 오늘날은 이 동성연애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거 동성연애가 뭐가 잘못됐냐? 왜냐하면 이 동성연애 자체가 우리 미국 사회 안에서 이미 일반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동성연애자들은 딴 거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를 떠났을 때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더 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주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복음을 깨닫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성연애자들은 그 동성연애라는 그 자체에 묶여 있지 않고 꼭 우상이나 사단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성적인 문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적인 문제로 기인한 어둠의 문제를 그들의 삶 가운데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동성연애라는 이 육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여기 27절 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잘 보세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적으로 타락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간음이나 음란을 인정하시거나 좋아하신다는 그 뜻이 아니라, 마치 다윗의 경우처럼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 갖고 다윗을 죽이거나 지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고 나면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영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화인을 받아갖고 내 영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버리고 나면 이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완전 육적으로, 그것도 성적인 부분에 타락을 해갖고 밑창까지 떨어져서 양심이 화인받아서 죽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여기 27절이 말씀하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상당한 보응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속한 자들이 곧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타난 8가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한 종류가 뭐예요? 예, 맞아요. 행음하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말씀하는 행음은 일반적인 행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갖고 child pornography,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쇄 살인범들, 사람만 골라다니면서 죽인 이러한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또 이 가운데 동성연애자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동성연애자들이 다 지옥 간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이 양심이 화인 맞게 돼 있고, 양심이 일단 화인 맞아서 죽어버리고 나면 회개가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신자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온갖 불의와 죄악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제 인간의 모든 죄상들이 이 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 한번 볼까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불신자들에게, 이런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곧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되 인정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또 육적으로 타락해서 죄짓고 있는
이러한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종교인들, 곧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이방인들, 불신자들, 죄인들에게.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은 종교인들, 유대인들,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종교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 종교인의 두 번째 특징은 종교인들은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것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무섭게. 그렇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말이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근성이 얼마나 악독한지, 누구든지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떠한 특정 인물을,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꼬집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긁어내리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앞장서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정죄를 받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면 이것은 내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 자신에 대한 정죄와 판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4절, 5절에 보면 이 종교인들의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곧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어휴, 이 말씀이 아주 무섭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아두는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과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종교인들의 네 번째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기 2장 11절 말씀대로 종교인들은 항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판단과 정죄가 심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누구를 바라봐도 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종교인들은 자신을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자칭합니다. 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고하고 자만합니다. 그런데 좀 죄송하게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가 목사들이에요. 저를 포함해 갖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자다가 한밤에 벌떡 깰 때가 있어요. 그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요. 아이고 내가 왜 목사가 되었던 거. 그냥 적당히 있었더라면 그냥 적당히 판단을 받을 텐데 저 지금 큰일 났어요. I mean, every one of us who claim to be teachers are in big trouble. 그래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No, really, because somebody has to do it, right? I really don't want to be a teacher. 저는 정말 이 선생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생들이, 이 목사들이 천국에 가면 아마 저 윗묵에 가 있을 사람들이에요. 예?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 자신이 간증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 나 혼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육체를 처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종교인들의 여섯 번째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거 뭐 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먹칠을 하는 것도 우리 종교인들입니다. 소위 율법을 믿고 지킨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잘 들으세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의 육신적인 죄를 짓고 있고, 이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영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대개 육적인 죄는 안 져요. 하지만 그들은 육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종교인들의 7가지 특징, 곧 그 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여기 2장 25절부터 29절 사이에 나타난 종교인의 7번째 특징은 곧 그들은 항상 외면적인 예식과 제도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도 별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이 외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흉내는 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보면 종교인들의 온갖 죄상이 아주 적나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인들은 항상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두 번째, 종교인들은 남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행합니다. 세 번째,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종교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편견과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교인들은 자신을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자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고하고 자만합니다. 여섯 번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종교인들은 항상 외면적인 예식과 제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로마서 2장이 말씀하는 종교인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곧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좀 죄송해요. 정말로 불쌍한 무리들은 우리 종교인들입니다. 아이고 정말 이 문제 커요. Oh boy, do we need the gospel? Do I need the gospel? 정말 이 복음이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양쪽 다 속해 있어요. 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상도 우리에게 다 들어있고 또 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죄상도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다 바짝 들고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Hey, we need the double gospel. 정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보통 사람들보다 2배가 더 필요해요. We need the double portion.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의 최종 결론의 말씀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Hey, so are we any better? 여기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No way, Jose.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곧 온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바쁜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 다가 또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And we all need the gospel desperately. 우리는 정말 아주 심각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바울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안에는 복음의 핵심, 곧 그 이더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은 복음의 직분과 사역. 로마서 1장 2절은 복음의 정의와 내용. 로마서 1장 14절 15절은 복음의 열정. 그리고 네 번째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의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의 본질과 주체. 그리고 여섯 번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복음의 필요성과 적용. 곧 복음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복음은 모든 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복음의 핵심 혹은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의 이더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기록한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육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또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 곧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2장이 말씀한 그 종교인들이 곧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3장이 말씀한 곧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그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곧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 누구도 주님 앞에 자랑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자신이, 우리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사이에 나타난 이 복음의 진수로 피 흘려놓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3장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그 십자가의 역사,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특별히 그 위대한 복음의 진수가, 그 복음의 이사스가 우리 안에 확실히 깨달아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한 인신칭의의 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끝없는 계시와 말씀의 역사로 우리 심령 안에 운행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을 치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심령 전부를 비춰주시고, 이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